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또 생각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배우는 전도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은 친구들은 성경을 보면서 따라 읽어주시고 찾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성경에서 소개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그래서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얻고 또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당시의 그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우리 피부나 또는 입 속에 또는 눈과 같은 곳에 또 피부 바깥에 염증이 생겨서 매우 괴로운 병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살이 썩는 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피부가 점점 염증으로 인해서 상하게 되고 거기에서 피나 고름과 같은 것이 흐르게 돼서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많이 흉측해지고 또 몸도 점점 약해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또 고칠 수 없어서 하늘에서 얻는 병이다, 천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는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죠. 아마 힘도 세고 용맹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에 전에 없었던 질병이 생기게 되자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것이 문둥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큰 충격을 받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에 있는 모든 병을 잘 고치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고 또 좋은 약이라는 약도 다 써봤을 겁니다. 그래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각종 신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주술적인 방법도 사용해 봤을 겁니다.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뿌리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많은 일들을 해봤겠죠. 그래도 도무지 이 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져 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에게 심부름을 하던 한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에게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이 피부가 깨끗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니 우리 아람에도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강에서 목욕을 할 거면 굳이 왜 왔겠느냐. 선지자가 나와서 저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해주어야지 이렇게 목욕만 한다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하인들과 신하들이 장군을 설득해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점점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이 몸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너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또 좋은 약도 그 어떤 신도 고치지 못했던 이 문둥병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17절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아만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이 고쳐지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나라 간의 전쟁을 하면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전쟁에 지면 그 나라의 신은 무능력한 신, 능력이 없는 신으로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이미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이 없는 또 신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문둥병에서 낫게 되자 이것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작은 계집아이, 작은 소녀가 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소녀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또 아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는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 문둥병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 또 여러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도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병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의 많은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왜 배우고 있을까요? 신기한 이야기라서,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별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녀는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아만 장군과 이 아내 이 작은 계집아이 이 소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일까요? 원수 관계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람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또 그 중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를 사로잡아 와서 아람에서 노예로 자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원수죠? 미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전하지 않았겠죠? 이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걸려서 괴로워하는 걸 보고 온갖 의사나 약을 다 써봤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소녀가 잘됐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빼앗고
나를 노예로 잡아와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이 나아만 장군 천벌을 받았구나, 잘됐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문둥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슬퍼하는 나아만 장군과 그의 아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비록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이지만 또 나의 원수이지만 그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아만 장군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도 우리 가족, 또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또 심지어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소녀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작은 소녀라고, 작은 계집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은 아마 덩치가 왜소하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모습 외에 놀라운 힘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실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소녀는 자신이 노예로 잡혀온 것을 속상해하고 또 화가 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일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노예로 왔는데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여기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대충 일하지 뭐. 청소도 대충 시키는 일도 대충 또 주인이 없으면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참 이 아이는 노예로 잡혀왔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성실하게 하는구나,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 소녀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줬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평소에 거짓말을 쉽게 하고 또 자기의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직하게 말하고 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잘 들어주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집에서 부모님께 또 주변의 어른들께 예의 바른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죠. 거기서 보디발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보디발도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일을 시켜봤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른 사람과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도 있고 화가 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열심히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보디발에게는 요셉이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자신의 집의 하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주인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에게 맡겼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요셉이 척척 해내는 걸 보면서 요셉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녀 또한 이 주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 보기에 또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게 될 겁니다. 나아만 장군을 전도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나도 이렇게 전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한편으로는 전도하려면은 이런저런 또 고민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민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목사님이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 못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걱정되고 두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나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난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또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모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친구들은 무슨 성경이 사실이야,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와 보라입니다. 너 한번 그러면 성경 배워봐.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어봐. 나랑 같이 청국잔치 참여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한번 들어볼까?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정말 그 중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거기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에게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전도하실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물에서 물을 뜨기 위해 왔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전도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셨고 그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자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게 된 이 여인은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물을 뜨러 가지고 왔던 물동이는 버려둔 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와 보라, 여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대단하게 거창한 말이 아니고 세련된 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확신에 찬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실이 무엇일까?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전도하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전도를 했을 때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와 사이가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24장 11절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 오랫동안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라면 우리는 더욱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구원받지 못하면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가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고 또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고 내가 정말 꼭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친구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 그 친구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더욱 걱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친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불이 붙는 것처럼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왜?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나의 친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걱정하기보다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더욱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꼭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좋은 무기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기가 쉽겠죠.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요.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말씀, 교회, 구별된 삶. 먼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전도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말을 잘하고 내가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도할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나 기회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분반 선생님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우리 분반의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요한 무기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말씀을 바로 성령의 검, 전쟁에 쓸 때 필요한 무기인 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답할 것,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공과 시간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 중에 나는 이 내용 벌써 아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대충 듣거나 딴짓하는 친구들은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과 분반 시간에도
잘 참여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귀 기울여 잘 듣고 메모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을 선생님께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또 어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훈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교회에 가보자고 말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꼭 필요하겠죠. 이 새로운 친구를 챙겨준 선생님도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잘 있어야지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도 함께 해주고 또 전도할 친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같이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주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더 쉽게 전도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모든 걸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를 더 많이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서 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힘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삶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캄캄한 산 속에 길을 잃었는데 어디서 멀리서 불빛이 보여요. 그러면 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되게 다행이다, 안심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그런 빛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친구나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또 나쁜 말하고 사이도 안 좋으면서 하나님 믿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 너 따라서 교회 가기 싫어, 나 너랑 같이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겠죠. 하지만 그 친구가 평소에 나에게 잘 대해주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주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저 친구는 훌륭한 친구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 그래, 나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참 궁금해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전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D.L. 무디라는 목사님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세계의 전도왕 드와이트 무디라고 되어 있죠. 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정도에 미국에서 살았던 목사님인데요.
매우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구두 장사를 하면서 구두 장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D.L. 무디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구두 장사를 하고 있었고 배운 것도 적고 또 크게 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고 많은 어린 학생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힘이 세거나 멋진 모습이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것은 꼭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D.L. 무디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성장하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또 전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쓰임이 되고 하나님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